12월 24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 찬송가 11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시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경우 내게 큰 불이익이나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는데 맨몸으로 적지를 뚫고 가서 어떤 임무를 완수하라 그렇게 지시했다면 100% 죽을 것을 예상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지금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결혼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오셔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도 마리아가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인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제일 먼저 결혼할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은 좀 더 진전된 부부관계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호칭도 남편과 아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단 결혼 전까지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함께 사는 결혼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그때 요셉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추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기가 태어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그것도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꿈 많고 순결한 그런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났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순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와 생명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꿈 많은 행복을 포기하고 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보면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내게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순종, 자기에게 고통과 힘겹고 불리한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화해하자, 평화를 만들자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광고하고 말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함으로써 내게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좀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을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평화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순종해서 화해하는 평화의 삶을 만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주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탄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